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탐구한 자슈아 K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뜨거운 논쟁거리인 과연 하나님, 즉 신이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철학적, 그리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주요 근거들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 철학에서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척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방에 코끼리가 없다는 건 바로 증명할 수 있지만 온 우주 전체에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주 구석구석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시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론자들은 신이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보다 신의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집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핵심 논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의 문제입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강력한 논증입니다. 이것은 소위 에피쿠로스 역설로 불립니다. 이것에 대한 논리는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전능, 즉히 선남, 전선하다면 왜 세상에는 죄 없는 아이들의 고통이나 자연재해 같은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결론은 고통이 방치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혹은 선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신의 개념과 실제 현실은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과학적 자유주의와 오캄의 면도날. 현대 과학은 과거에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현상들을 자연 법칙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거는 빅뱅, 우주의 기원, 자연 선택, 생명의 진화 등이 신의 개입 없이도 물리 법칙만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해졌습니다. 오캄 면도날, 오캄스 레이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불필요한 가설을 추가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자연 법칙만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증명되지 않는 신이라는 복잡한 변수를 추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로 신의 숨겨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이라면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한 논거는 만약 신이 존재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종교가 서로 다른 신을 말하며 충돌하고 진심으로 신을 찾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 이러한 침묵은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네 번째로 종교의 사회적, 심리적 기원.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의해 신을 만들었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에 대한 심리학은 죽음에 대한 공포, 우주에 대한 경외감,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초월적 존재라는 투영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지그문트 플로이드입니다. 인류학, 특정 지역과 문화에 따라 신의 모습이 제각각인 점을 들어 종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발명된 문화적 사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논리적 비일관성. 신의 속성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는 전능한 신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다면 들 수 없는 바위가 생기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만들 수 없다면 만드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적 모순을 품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논거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종교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믿음의 영역을 들어 이에 맞서기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증명의 영역이라기보다 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앞서 언급한 무신론적 논거들에 대한 유신론, 즉 교회 철학이나 조직신학 등은 수천 년간 정교한 반론을 펼쳐왔습니다.
각 논거에 대한 대표적인 재반박,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악의 문제에 대한 비판, 자유의지 변정. 무신론자가 악이 있는데 왜 신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유신론자는 자유의지의 가치를 가지고 답을 합니다. 자유의지 변정. 신이 인간을 로봇처럼 선하게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악을 선택할 자유까지 주어야만 진정한 선과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즉 악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영혼의 형성. 고통과 난관은 인간의 인격과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미세조정 우주. 과학으로 다 설명되니 신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에는 우주의 미세조정, 파인 터닝 논거로 맞섭니다. 설명할 수 없는 확률, 중력상수, 전자기력 등 우주의 물리적 상수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극히 정교하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력상수 G나 우주 팽창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만 달랐어도 별이나 행성은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결론, 과학은 어떻게가 작동하는지를 설명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러한 정교한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학은 신의 부재 증명이 아니라 오히려 설계자의 지문을 찾는 도구라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신의 숨겨짐에 대한 비판, 인격적 관계의 속성. 신이 왜 명확히 나타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 유신론자들은 강요되지 않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인지적 자유. 만약 신이 하늘의 거대한 글자로 자신을 증명한다면 인간은 압도적인 공포와 위력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됩니다. 찾는 자의 목. 신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파스칼의 논리입니다. 네 번째로 종교의 심리적 기원에 대한 비판, 유전적 오류. 인간이 신을 발명했다는 주장은 논리학적으로 유전적 오류, genetic fallacy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논거는 어떤 생각의 기원이나 심리적 욕구라고 해서 그 생각 자체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물을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역공, 오히려 인간에게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갈망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실제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영적 갈증이라고 반박합니다. 다섯 번째로 논리적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 정의 오류.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드는 전능함 같은 역설은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는 비판입니다. 논리적 가능성. 토마스 아퀴나스나 C.S. 루이스 같은 철학자들은 전능함을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둥근 삼각형이나 들 수 없는 바위를 드는 것처럼 논리적 모선 자체인 문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신의 전능함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이것을 모두 요약하면 결국 두 입장 사이의 논쟁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수렴이 됩니다. 무신론, 증거가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유신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 무신론, 고통의 신의 무능함이나 악함을 뜻한다. 유신론, 고통은 더 큰 선이나 자유를 위한 과정이다. 무신론, 우주는 우연과 물리 법칙의 결과다. 유신론, 물리 법칙 뒤에는 지성적인 설계자가 있다. 이것들과는 반대로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논거들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와 신학자들에 의해 다듬어져 왔습니다. 이를 크게 우주론적, 목적론적, 도덕적, 존재론적 논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론적 논증.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율에 기초한 논증입니다. 제1원인론.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세를 거슬러 올라가면 더 이상 다른 원인이 필요가 없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주장입니다. 우연성과 필연성. 우주의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우연적인 것들입니다. 우연한 것들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필연적 존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론적 논증. 우주의 정교한 질서와 구조를 보면 설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증입니다. 지적 설계, 인텔리전스 디자인. 시계가 정교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시계 제공이 있음을 알듯이 우주와 생명체의 복잡한 구조는 우연의 산물이라기에는 너무나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DNA나 인간의 눈 같은 것입니다. 미세 조정, 파인 튜닝. 앞서 언급했듯이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생명 탄생에 딱 맞게 설정된 확률은 눈을 감고 쏜 화살이 우주 반대편의 사과관역을 맞히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정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 논증.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양심과 도덕법을 근거로 합니다. 객관적 도덕성. 만약 신이 없다면 선과 악은 그저 사회적 합의나 진화의 산물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인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적 진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이러한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법칙을 부여한 최고의 도덕적 입법자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로 존재론적 논증. 신의 개념 자체에서 존재를 이끌어내는 독특한 철학적 논증입니다. 이것에 대한 논리는 신은 그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최상의 존재로 정의됩니다. 전개. 그런데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신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더 큽니다. 따라서 신이 가장 큰 존재라면 신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논리적 추론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교적 경험과 기적. 철학적 논증을 넘어선 개인적 역사적 증언들입니다. 경험적 증거. 수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 신변 체험, 삶의 급격한 변화 등을 통해 신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 사건. 특히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부활 같은 역사적 사건을 신이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논거들은 무신론자들에게 완벽한 과학적 증명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유신론자들에게는 신을 믿는 것이 지적으로 충분한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연이라는 이름의 기적, 그 너머의 설계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신이 정말 있을까? 혹은 과학시대에 신을 믿는 게 말이나 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건강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이 빅뱅 이후 수억 년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우연히 결합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정교하게 돌아가는 손목시계를 발견했다면 이것은 수만 년 동안 모래와 철이 바람에 깎여 우연히 조립된 거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만든 시계공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주의 정교함이 보내는 신호, 목적 논증. 현대과학은 우주가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력의 세기나 원자의 결합력이 지금보다도 단 0.001%만 달랐어도 별들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구도 없었으며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운이 좋았다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은 이 확률을 고물상의 하리케인이 불어닥쳐 그 안에 있던 부품들이 우연히 보잉 747 여객기로 조립될 확률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질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뒤에 위대한 설계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목소리, 양심, 도덕적 논증. 우리는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이라는 기묘한 법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약자를 도울 때 감동하고 불의를 볼 때 분노할까요?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득인데 왜 우리는 때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숭고하다고 느낍니까?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당신의 성품인 선함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갈증이 물의 존재를 증명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과 정의에 대한 갈망은 그것을 채워줄 창조주가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과 고통, 그리고 신의 사랑, 악의 문제에 대한 답변. 물론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고통스럽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우리가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신을 떠나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수학 공식처럼 칠판에 적어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논리로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만나서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마음에는 신, 즉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성적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그 빈 공간에 창조주의 음성을 초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이상은 조슈아 K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